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이며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날씨와 특별히 한가위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좋은 쉼과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며 돌아보는 절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며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스포츠는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규칙 위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건 선수들의 기쁨과 환호를 보면서 저기까지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을 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시안게임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선수들의 웃음과 눈물을 보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스포츠처럼 공정한 규칙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은 공평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목회자가 된 우리 교단의 류흥주 목사님이 낸 설교집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책에는 장애의 목적이라고 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류흥주 목사님은 5천만 한국인 중에서 왜 내가 장애를 입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며 성서에서 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며 묵상해 왔습니다. 장애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 설교에서 장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애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바벨탑처럼 과학 만능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무릎 꿇어 경외하게 하는 매개체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데 선택받은 일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사님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성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고 묵상해 오셨고 장애를 주신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신앙 안에서 발견해야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장애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거꾸로 살펴보면 신앙 안에서 장애를 살펴보지 않으면 왜 나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공평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불공평하다 이야기하고 또 시위를 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리처드 리브스라는 사람이 쓴 20 vs 80의 사회라고 하는 책에선 상위 20%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불공평한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술합니다. 상위 20%의 중상류층 사람들이 인맥, 혈연, 지연, 학연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자신들의 부와 재산을 증식하고 또 반경쟁적인 기회 사재기, 즉 모든 기회들을 살 수 있는 대로 끌어들여 희소하고 가치 있는 기회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는 대물림 되어서 부유한 사람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평등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논지입니다. 이 책은 미국 사회를 기준으로 저술한 책이지만 중상류층이라고 하는 이 계층이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고 또 물려주기 위해서 갖가지 편법들을 동원하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생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쯤 되었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참 많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실 텐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나라는 공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함께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는 어떤 삶과 어떤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공평이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천칭 저울을 보면 막대기가 있고 양쪽에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에 한쪽에는 물건을, 한쪽에는 추를 올려서 그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인데, 이 저울이 일치하는 상태, 이 말을 공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공평은 기울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분이 아니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에스겔 18장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표현하고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18장은 이스라엘 땅의 속담 하나를 불러오면서 시작됩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속담이죠. 이 속담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의 이도 시다, 즉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조상 또는 부모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상 탓, 부모 탓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현재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속담처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들 때문이니 자신은 죄가 없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지 않고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아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라 지금 너희 개인의 행위대로 살거나 죽거나 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개인의 행위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문맥 속에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25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에스겔은 하나님의 판단이 공평하다 말합니다. 의인이라도 그 의를 떠나 살면, 죄를 행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며, 악인이라도 그 악을 떠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이 기록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현재서만 잘하면 그것만 중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다시 생기게 되죠. 이렇게 생각의 꼬리를 이어가다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생각에 죄를 지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마음속에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결국에 그 배는 폭풍을 만나고 요나가 바다에 빠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회개를 하고 기도하며 다시 니느웨에 떨어지죠. 요나는 그렇게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가 선포한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본 요나가 매우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가려 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보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거두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그늘을 만들어주게 하였다가 또 하루아침에 그 박넝쿨이 사라지게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이것보다, 이 박넝쿨보다 더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평은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또 자비, 사랑이었고, 이는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니느웨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거두신 겁니다. 이는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에 대한 기준이 정말 다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다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면서 일꾼들을 자기의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이 그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오전 9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또 더 늦게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데려다 일을 시킵니다. 때가 되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정산하면서 품삯을 정산합니다. 가장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침 일찍에 온 일꾼들이 생각하죠. 아, 저 일꾼이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적어도 나는 그것보다는 많이 받겠구나.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따져 묻게 됩니다. 아니,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은 겨우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에게는 왜 겨우 저들과 같은 1데나리온이 우리의 몫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에 주인은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본문은 구원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메시지입니다. 이는 나중에 왔더라도 1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수 있도록 살리는 포도원 주인이 베푸는 공평입니다. 먼저 온 이들에게는 약속된 1데나리온을 받게 하는 것이요, 하루 종일 일을 구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1데나리온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살리고자 했던 이 주인의 공평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요나서와 마태복음 20장 본문에 나타난 공평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는 우리의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면 그건 벌써 하나님의 공평에 어긋나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공평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 공평한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평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공평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공평은 죄로 말미암아 기울어져 있는 자들에게 회개의 외침으로 새로운 마음과 영을 얻게 하는 곳에 쏠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뉘우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얻게 되면 죄로 기울어진 추가 다시 돌아와 원점을 찾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입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를 누리게 되는 원점이 되는 시점, 그것이 바로 공평의 출발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는 공평의 출발점을 경험하며 시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생명과 살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공평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에 등장하는 공평, 또 요나서에 등장하는 공평,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공평, 모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자 베푸신 공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를 보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평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창조질서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깨어진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평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살림과 회복을 통해 공평하도록 바꿔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한 사람을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분은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시 나라는 시를 살펴보면 남이 가진 재물이나 남이 가진 지식이나 남이 가진 건강, 비록 자신에게는 그것이 없을지라도 남이 없는 것, 즉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 살림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켜 살려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평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어디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불공평한 세상의 기준에 방식에 나를 맞추고 거기에 불평을 쏟아내며 살아가다 보면 결코 하나님의 공평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진 것을 일으켜 다시 살리고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공평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 하나님의 공평 앞에 우리의 삶과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을 삶으로 체험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고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며 이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의 세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며 하나님 나라로 물들여가는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을 거듭나게 살아가는 새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불공평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를 겪어야 하냐고 불만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커다란 사건들에서부터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소한 일들까지도 모두 공평하지 않다고 볼멘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달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삶의 불합리함과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공평을 찾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평으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은혜의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며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괴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전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그곳에도 하나님의 공평이 임하게 하는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새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넓히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